129쪽 제9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혜롭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영리함이나 교묘함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성이나 지식 이상의 것으로 지적인 속성일 뿐 아니라 도덕적 속성이기도 하다. 우리가 성경적 의미에서 정말로 지혜로우려면 우리의 지성과 영리함은 올바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지혜는 최선이며 최고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들을 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성향이다. 지혜는 도덕적 선의 실제적 측면이다. 그러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발견된다. 하나님만이 원래부터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깨어있도다라고 찬송가에서는 말하며 그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지혜롭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 옛 신학자들이 말했듯이 지혜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능력과 진리와 선하심이 하나님의 진수, 즉 하나님의 성품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혜,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 다윗의 변절한 상담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반란으로 인한 첫 번째 충격에서 회복되기 전에 다윗을 즉시 해치우라고 촉구한 것은 지혜로운 조언이었다. 하지만 압살롬은 어리석게도 다른 행동을 취했으며 아히도벨은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인해 마음을 끓이면서 또한 그 반란이 분명히 실패한다는 것을 예견하고는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고 말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아히도벨의 적절한 조언이 좌절된 것처럼 좌절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능함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능력은 지혜만큼이나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 전능함을 지배하는 전지함, 무한한 지혜에 의해 다스려지는 무한한 능력, 그것이 바로 신적인 성품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묘사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그 지능이 무궁하사, 하나님은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신약에서도 똑같은 결합이 나타난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지혜는 애처로운 상한 갈대이며 지혜가 없는 능력은 공포의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한데에 결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는 언제나 활동하고 있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섭리와 은혜의 사역은 지혜를 나타내 보이며 우리가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들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식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이 그릇되게 이해하는 이유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오해한다. 곧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모든 사람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 질병, 사고, 부상, 실직,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혹은 능력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그러한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타락한 세상을 행복하게 지켜주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안락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결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고민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보다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 다른 목적들을 고려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겨냥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것이다. 곧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놀랍도록 질서정연한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창조 세계 및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최초에 가지고 있던 목적을 버리지 않으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도록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적절하게 그분을 찬양하는 상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서로 각자에 대한 사랑을 아는 지식 가운데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영원 전부터 그들에게 쏟아부어진 구원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 그들에게서 이끌어낸 사람들의 반응하는 사랑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중대한 단어가 지닐 수 있는 모든 의미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그 영광은 내세에 가서 전체 피조 질서가 변화된 상황에서만 완전히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은 꾸준히 그것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당연한 목적은 각 사람을 죄에서 구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이심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악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목적의 각 부분을 성취하는 데 중심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구세주로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교회의 주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길게 논한 바 있다. 이제는 개개인을 다루시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요약한 이 목적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 성경의 일대기는 이러한 점에서 도움이 된다. 인간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예는 몇몇 성경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자.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내의 순결을 위태롭게 만든 비열한 속임수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분명 그는 도덕적인 용기라고는 거의 없고 천성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비한 안전을 먼저 염려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압력에 약한 사람이었다. 아내가 강하게 주장하자 여종인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았으며 하갈이 임신으로 인해 교만해진 것을 사라가 신경질적으로 비난하자 하갈을 집에서 내쫓았다. 그렇다면 분명 아브라함은 확고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다소 책임감이 모자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서 이 안이하고 용감하지 못한 인물에게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안겨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초기에 점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수령한 자로서 그리고 기적의 아이인 이삭의 아버지로서 교회사의 무대에서 자신에게 정해진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했을 뿐 아니라 또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온 생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며 그에게 명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상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서 아브라함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위대한 교훈이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거듭 아브라함을 자신과 대면하게 하시며 그의 마음이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고 말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를 이끄셨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러한 교훈을 배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약점들이 때때로 다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 새로운 고귀함과 자립심이 나타난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때로 뭔가 이상하고 관습과 다른 것을 명하실 때마저도 순종하는 습관을 개발한 결과 생긴 것이다.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고향집을 떠나고 그의 자손들이 소유하게 될 그러나 그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무덤 하나 외에는 땅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하여 여행하면서 조카 롯에 대하여 당연한 우선권을 양보하는 데서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새로운 온유함을 보게 된다. 우리는 또한 그가 네 왕의 연합군에게서 조카 롯을 구하러 겨우 300명을 데리고 출발할 때 새로운 용기를 보게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하게 만들어준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소도망인 것처럼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 찾은 전리품들을 취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데서 새로운 품위를 보게 된다. 또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100세 때까지 25년 동안이나 약속된 후계자를 기다리는 것에서 새로운 인내를 본다. 우리는 그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감을 느끼는 끈질긴 중보자가 되어가는 것을 본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헌신되어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를 아신다는 점을 확신한 나머지 그처럼 태어나기를 기다려왔던 유업인 아들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훈을 얼마나 지혜롭게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것을 잘 배웠는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또 다른 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었다. 야곱은 옹거집 엄마의 아들로서 기회주의적 천성과 도덕에는 아랑곳 없는 수완 좋은 사업가의 무자비함을 복으로 혹은 저주로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야곱이 비록 작은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상속권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자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이 사촌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여 그 약속을 이어받을 열두 족장의 아버지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또한 참된 신앙을 야곱에게 조금씩 가르치기로 하셨다. 인생에 대한 야곱의 전체적인 태도는 불경건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이었다. 야곱은 자신의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다. 그리고 야곱은 그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된 파렴치한 표리부동함을 혐오하게 되어야만 했다. 야곱은 자신의 전적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느끼고 완전한 자기 불신에 이르러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착취함으로 성공하려 애쓰지 않게 되어야만 했다. 야곱의 자기 신뢰는 단호하게 사로재야만 했다. 하나님은 참을성 있는 지혜로서 야곱의 영혼에 지워질 수 없이 확고하게 자신은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느낌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까지 야곱을 인도하셨다. 그것은 야곱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단계들을 추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첫째로 약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이 거미줄처럼 복잡한 갖가지 속임수에 골몰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속임수의 불가피한 결과들인 상호 불신, 반목으로 변한 우정, 사기꾼의 고립 등을 맛보도록 하셨다. 사실 야곱이 부린 장꾀의 결과들 자체가 그 장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였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을 때 에서는 그에게 반감을 품게 되었고 야곱은 서둘러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라반은 야곱만큼이나 교활한 인물임이 입증되었다. 라반은 야곱의 처지를 이용해서 그를 감쪽같이 속였다. 그래서 야곱이 원했던 자신의 아름다운 딸과 결혼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눈을 아프고 얼굴도 예쁘지 않은 딸과도 결혼하도록 만들었다. 라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딸에게 훌륭한 남편을 얻어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반과 관련된 야곱의 경험은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경우였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야곱에게 속임수를 당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이것은 야곱이 이전에 갖고 있던 생활 방식에 대한 애착을 버리려면 배워야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야곱은 아직 교정이 되지 않았다. 그는 즉각 이를 변화했었다. 그는 양의 새끼를 낳는 것을 아주 교활하게 조작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생기고 자기를 고용한 외삼촌에게는 큰 손해가 가게 만들었다. 라반은 화가 치밀게 되었고 야곱은 실제로 안갚음이 시작되기 전에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야곱의 부정직함을 참석해주던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권면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여정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실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야곱이 떠나자 라반은 그를 추격해 왔으며 라반은 야곱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야곱의 행렬이 에서의 나라 경계선에 이르자 야곱은 형에게 정중한 전가를 보내 자신을 되찾겠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사자들이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소식은 에서가 20년 전에 도둑맞은 축복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무장한 병력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야곱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그날 밤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다. 몇 시간 동안 절망과 괴로운 갈등, 영적인 것과 또한 야곱에게 그런 것처럼 보였듯이 육체적인 것 역시 있었다.
야곱은 하나님을 꽉 붙들었다. 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신적 은총과 보호에 대한 확신을 원했지만 자기가 구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 그 대신에 야곱은 전적으로 무력하며 하나님이 없다면 전적으로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를 훨씬 더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야곱은 자신의 파렴치하고 냉소적인 삶의 방식들이 이제 자업자득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통함을 느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에게 닥치는 모든 일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믿었으나 이제 자신이 사태를 수습하는 일에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제 다시는 자신을 돌보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감히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게 알게 되었다. 야곱은 다시는 감히 자신의 꾀로 살아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에게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골시키셨다. 즉 야곱의 넉적다리를 탈골시켜서 그것으로 자신의 영적 연약함과 여생 동안 지팡이의 의지에서 걸어가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단히 상기시키도록 하신 것이다. 야곱은 자신을 혐오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자랑해오던 약삭발음을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한 약삭발음으로 인해 에서는 그에게 적대적이 되었다. 라반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약삭발음으로 인해 그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축복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야곱이 씨름했던 사람은 나로 가게 하라고 말했다. 마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다는 말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야곱은 그를 붙잡았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 야곱은 이제 연약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며 축복을 받을 만큼 충분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훈련 과정을 끝내실 때쯤에는 야곱에게 자기 신뢰라고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의 본질은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그를 약하게 하시고 그의 안에 복종과 자기 불신의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시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다는 것이다. 곧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원한 나머지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화평의 말을 하시고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심으로 그를 높이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아지기까지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 내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다. 물론 야곱이 하룻밤새에 한 군데도 나무랄 데도 없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다음날 바로 에서와의 불화가 완전히 청산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야곱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으며 영구히 이기셨다. 야곱은 다시는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빠져들지 않았다. 절뚝발이 야곱은 그가 배워야 할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의 지혜는 임무를 완수했다. 창세기에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그것은 요셉의 예이다. 어린 요셉의 형들은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 비록 나중에는 출세를 하게 되지만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한 악의에 찬 중상모략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그 일을 계획하셨는가? 요셉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대답은 시편에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시험을 받고 연단되고 성숙되었다. 그는 종으로 있던 기간과 감옥에 있던 기간 동안 하나님께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기분과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참을성 있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요셉 자신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형들에게 신원을 밝히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자비심이 기뻤던 것만큼이나 그의 신학은 건전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배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하게 된다. 그 두 가지 목적이란 자신의 개인적인 성화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그가 하도록 정해진 사역과 섬김을 완수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야곱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이 훌륭하게 성취되는 것을 본다.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시련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시대에 성도가 가던 길을 정하셨던 바로 그 지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상 밖으로 당황케 하며 실망케 하는 일이 일어날 때 깜짝 놀라 당황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따라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어쩌면 하나님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들에서 우리가 인내, 유머, 동정, 겸손 혹은 온유함 등을 발휘하게끔 특별히 훈련시키심으로써 그러한 미덕들을 좀 더 잘 갖추도록 하실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불신의 새로운 교훈을 주시려 하시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자기만족, 비현실성, 발견되지 않은 형태의 교만과 자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교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알듯이 종종 십자가가 가장 무거울 때 성부 및 성자와의 교제가 가장 생생하고 달콤하며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섬김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사실에서 자신이 고난을 받는 중요한 이유 하나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공궁한 그의 제자들을 공감하고 돕는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기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예수님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하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불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 부당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준비되도록 하실 때 놀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이라 해도 역시 그렇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일을 다루시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신다. 언제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 생에서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없을 때라도 내세에서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욥은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왜 고난받는지 충분한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남겨두실 때라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저없이 신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내재된 하나님의 목적을 기꺼이 지금 당장 볼 수 없다면 어떻게 그러한 상황들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첫째로 그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들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둘째로 특별히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괴로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게 되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들 안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안에서 볼 수 있었던 만큼의 목적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것이 사단의 사자로서 그에게 왔으며 그가 하나님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도록 유혹했다고 말한다. 바울은 이러한 유혹에 저항하였고 가시가 제거되기를 구하면서 3번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했다. 바울이 받은 유일한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것이었다. 숙고한 끝에 바울은 왜 그 같은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계속 겸손하도록 곧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에게는 좋겠다. 바울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최종적인 태도는 이러하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본보기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괴로움이 미래의 사역을 위해 그를 구비시킨다는 더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그 괴로움은 적어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가졌던 것과 같은 목적은 갖고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한 상태로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새로운 기회를 위해 우리에게 보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을까? 그것 자체로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바울은 자신이 받는 괴로움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깨닫자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그 안에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하도록 은혜를 주신다. 아멘.